오늘 두 번째 주제인데, 메인 주제는 배교의 수령에 빠지지 말라. 배교의 수령에 빠지지 말라고. 오늘은 제2장으로서 오순절 성령 운동과 표적, 치유, 방언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제1부 오순절 성령 운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 오순절 성령 운동은 결론적으로 내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에요. 어떤 조직이든 일단 제도화되어 버리고 거대해져 버리면은 생명을 잃고 비대해져서 밖으로 비춰지는 외형적인 모습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배교회 그 5단계 중에서 나중에 기념비만 남는다 그랬어요. 국가와 하나가 된 로마 카톨릭도 물론이고 제도화된 이 시대에 배교한 기독교회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회가 1600년에 종교개혁 성경인 1611년판 종교개혁 성경인 킹잼 성경의 출간과 함께 시작되었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영국의 웨슬리의 성교운동,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마지막으로 열린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닫힌 문 교회 시대, 1901년부터는 라우디키아 교회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자, 그래서 생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제도화되어버린 이 교회, 기독교가 배교가 이제 교회 안에서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열매로 나타난 변개된 성서들이 부지런히 보급되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때 맞추어서 은사주의 운동의 등장으로 제3의 물결로 불려지는 오순절 성령 운동이 바로 그것이라 이거예요. 1900년대 초에 토페카의 아주사를 거리를 중심으로, 이게 다 로스앤젤레스예요. 이 운동은 맨 먼저 캔사스주 토페카시의 베델 성서 신학교 감리교 부흥사였던 파함 목사, 그리고 그 학생들이 3일간의 철학기도 끝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바로 방언을 받기 시작해갖고 황홀경에 빠져갖고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고, 이 파함의 그 후에 제자는 흑인 설교자 C 무어가에서 아주사거를 중심으로 해갖고 오순절 운동이 시작됐어요. 한국에 처음 들어온 건 언제냐? 굉장히 들어오기는 일찍 들어왔어요. 사실은 1928년에 럼시라는 여자 선교사가 이걸 갖고 들어왔어요. 이미 벌써 오순절 운동을 갖고 들어왔다 이것이. 이후에 순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언제냐? 1900년대 1970년대부터예요. 이들은 첫째, 두 번째 성령 체험을 한다고 내세워요. 두 번째 성령 체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운동에 대해서 방언이나 치유 등의 표적을 흉내낸다 이것이. 방언은 그들 교리의 핵심에,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의 교리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을 형성해 가지고서 오순절주의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중생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은혜의 두 번째 사역이 있다 그러면서 외적으로 임하는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과하게 표현하면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불세례 받으면 뒤어 죽지요. 근데 저는 받으려고 저도 무척 애를 썼던 사람인데 안 받아지더라고요. 저한테는. 제가 만약에 안 받았으니까 여기 서 있지, 받았으면 안 보였겠지. 여기에 구원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거 받았으면. 일단은 거듭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라는 별도의 체험을 거쳐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구원받고 난 후에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돼요. 그 방언은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외적 증거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나 10장이나 19장을 들고 나와요. 이 사람들 다 올바른 그 교리들 아니, 이 시대 교회의 교리가 아니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근본주의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근본 사항들을 붙들고 있어요. 의행적으로 장로교들과 달리 영혼 몸의 3분서로 또 붙들고 있어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엇비슷하게 가르치고 있다. 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이겨오는 사람들도 있고, 방언할 때는 아주 미친 듯이 날뛰는데 그 기분이 가라앉거나 평소에는 아주 건전하고 아주 선하게 보이고 얌전해요. 얌전하게 한다겠어요. 이러한 자에 바로 그들이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바로 요소들이라겠어요. 그런데 누르기 조금만 들어가도 빵 전체가 부풀리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시간 문제라 이것이에요. 이들이 몇 개의 근본 사항들만 포장해서 믿는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라 이것이에요. 방언 이외에도 이들은 여러 가지 성경에 어긋나는 교리들을 붙들기는 많은 것인데, 이것이 뭐냐?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두 번째로 이들은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는데,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전세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열심히 수출을 했던 분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 목사님이 계셔요. 그 위대한 공헌을 했죠, 거기는. 그런데 올바른 쪽으로 위대한 공헌을 했어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위대한 공헌을 했다 이것이. 한국 특유의 우리 민족적인 한이 맺혀 있어요. 우리 한민족. 응? 거기다 샤머니즘 요소에다가 또 이분이 개발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은사주의 운동에다 혼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1960년대 후반에 1970년대 초반에 잘 살아보세요. 그때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거하고 그때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결합이 된 거예요. 요거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이 오순절 성령운동하고. 그래서 조영규 목사 이분은 기존의 성령운동에다가 오중복음하고 삼박자 축복을 더했어요. 그래서 순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했어요. 오중복음은 뭐냐? 첫째 중생, 두 번째는 여기서 성령 충만, 세 번째는 신용, 네 번째는 축복, 다섯 번째는 이 왕국과 재림. 이렇게 해갖고 다섯 가지를 갖다가 자기 교리를 만들어갖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제대로 정립된 항목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삼박자 복음의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는 강건해진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에 맞춰갖고 이 한국의 기독교를 토착 기독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순복음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불과하다 이것이. 가야서 1장 8절 하반절에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고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했다 살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오순절지들의 성경적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권세 중에는 마귀의 권세는 정복됐고, 이 땅에 이 지상 왕국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이미 부분적으로 임했다 벌써. 그렇게 가르친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의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이에요. 결국 사람들에게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도입을 하게 됐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표적을 했다는 사도 바울을 이들은 존경을 해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과연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할 때 형통했는가? 형통하지 못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고생만 축도록 하다가 죽었어요. 고생만. 그러나 이것이 교리적인 관점으로 올바로 조명을 하면 그게 아니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길을 정확하게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편할 날이 없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저 기도원을 이제 가라고 권한 적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신이 은사 집행한 적도 없다 이것이. 오순절주의대로 추구하는 이 축복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권장한 적도 없고 또 그가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다가 일생을 마감해보는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은 너무나도 아주 뼈저리게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생을 마감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바울 사도의 그 행적이 어땠는지 그것을 올바로 가르치질 않아요. 올바로 가르치질 않아요. 복받으라는 소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주제예요. 세 번째는 이제 축복 교리를 내세워요. 오순절 성령운동 주자들은 산상설교의 8가지 산상설교의 그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 대부분이 저희 마태복음 5장에서 자신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써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오순절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성경적인 주제는 뭐냐? 그들은 성경적인 주제가 왕국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축복이라고 심각하잖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거는 고난과 헐벗음이 아니라 강건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짊어진 십자가가 더 필요한가?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더라 이것이.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축복 교리는 그들이 체험신앙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방언이 가장 먼저 그들이 체험하는 그 경험이에요. 그다음 그런 방식으로 성령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다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 복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은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다 이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다 부자가 되고 빚을 져서 안 되고 병이 걸려도 안 되고 또 한 번 안수받으면 다 나야 되는데 왜 재발을 하느냐. 왜 의료보험 카드가 병원을 왜 떠나느냐 이것이. 병원을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제자들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바울사도도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아주 백발백중 다 고쳐냈지. 한 번도 저 실수한 적이 없다 이것이. 그런데 왜 의료보험 신세를 왜 지게 하느냐 이것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치료를 저 병이 낫지 않았다 이거는 안 된다.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라 이것이. 믿음 대신에 방언이나 또 좀 몸이 뜨거워졌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또 환상을 봤다든지 입신을 했다든지 별별 걸 다 주장한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아니라 이것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사람들을 혼을 갖다가 지옥으로 보낸다 이것이. 죄에 대한 찔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 이것이. 그 때문에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성령운동자의 주장은 뭐냐면 네 번째는 오직 성령뿐이야. 오직 성령.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불길 같은 성신이여 지금 내게 오셔서 그냥 아주 목이 타도록 외쳐대요. 목이 타도록 외쳐진다 이것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중에 두 택하라면 하나의 말씀을 내려놔요. 일단 성령님을 강조해. 성령님을. 이게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 이것이. 그럴 때는 오순절 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중요하진 않아요. 성경이 절대로 중요하진 않다 했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의 신격과 그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오순절주의자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들을 내쫓고 병든 자로 고쳐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해서 우리가 그 사도적인 표적을 다 이어받았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요 주변에도 우리가 사는 이 주변에도 대형 교회가 몇 개씩이나 있어요. 여기서부터
올림픽 공원 근처에서부터 저기 저 명일동까지 대형 교회가 한 1,000여 개가 있어요. 다 은사주의 교회들이 전부 은사주의 교회들이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표적으로서 주어진 이 방언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에만 주어졌다. 이스라엘 민족. 교회하고 전혀 무관해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은 아까 말씀드려 다시 강조하지만은 어떠냐? 죽은 영을 살려서 인을 쳐주시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데, 마귀의 사역은 뭐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떠돌게 한다든지 입술하는데 환상을 하고 착각을 이렇게 갖고 사람을 뒤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짓은 안 하더라 이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그게 아니라 이것이요. 오순절 성령운동자들이 특징이 뭐냐? 다섯 번째로 체험을 그렇게 중요해요. 체험. 이 체험은 종교통합의 도구예요. 종교통합의 도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정립해 놓은 그 신학이 웨슬리 신학이고 개혁 신학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직도 이렇다 할 신학이 없어요. 교리가 없다 이것이에요. 왜? 성경적이 아니니까 그렇다. 초자연적인 체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교리가 생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체험을 스스로 인정하듯이 모든 교파들을 은사주의라는 끈으로 통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실이 바로 체험이라 이것이에요. 장로교회도 한 30-4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방언하면 못하겠어요. 겨우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하라고, 교회 서지 말라고 그 소리를 했다 이것이. 장로교단이든 식례교단이든 성결교단이든 로마 카톨릭이든 상관없이 이들은 뭐냐? 체험이라는 것을 한데 묶는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은 교회라고 하지 않고 집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적 교리가 아니라 배교한 축종이들을 단번에 묶어서 불태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그들이 쓰는 도구가 뭐냐? 체험이라는 도구예요. 다 묶여갖고 불못으로 가는 거라 이것이요. 자, 제2부로서 표적과 치유와 방언의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표적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인데, 은사주의인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방언과 치유라고, 방언과 치유의 이적을 이제 체험해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신유은사라고 그래요. 디바인 힐링, 신유은사라고 그래요. 그럼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도 신유은사 집회하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사는 주변에라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다. 그 방언과 치유는 오순절 성령운동주의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일종의 표적으로 제시돼요. 표적으로. 자,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그들의 행위를 사도들이 한 표적들이 연상선상에서 생각. 그 사도들의 표적이 현재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수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것이에요. 보통 문제는 사도들이 지금 없어진 지가 언젠데 1900년도 넘었다 이것이. 그들은 자신들의 사도들의 표적의 계승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 이것이.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간주해요. 이들은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건 극단적으로 구원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방언 안 받았으면 방언 받아서 그 성령을 받았다 이것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이나 10장이나 19장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과 동시에 방언을 한 사실의 기초로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과연 온전한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은 사도들만 방언을 받았어요. 사도들만 방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 언어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동시 통역이 되는 그러한 방언으로 선포를 했을 뿐이라 이것이에요. 나머지는 방언을 받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0장은 코넬리와 그 가족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순간에 성령님의 같이 임했어요. 왜? 이방인들도 너희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표적으로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방언을 갖다 하게 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이 19장에서는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쓰는 그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방언을 왜 받았느냐?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받는 과정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내 몸 안으로 받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를 각도가 다르다. 이게 교리적으로 각도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 은사주의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을 잠깐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죠. 여기서 없나? 히브리서 8장이 아니라 여기서 잠깐 보죠. 자, 우선 저기를 먼저 보죠. 베드로서 1장 9절을 먼저 보죠.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고 너희 혼들이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결과는 뭐냐? 내가 왜 믿느냐? 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라 이것이요. 그런데 그 오순절 성령으로 온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토록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뭔가 이들은 잘못 알고 있다 이것이요.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 교리적으로 맞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는 그들은 맞아요. 왜? 그들에게는 초림이나 재림이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러나 이 교회 시대에는 아니다 이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은혜는 동일하시지만 교리적으로는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칼보리 십자가 대속주로 오셨어요. 이 교회 시대는 어떤 분이냐면 대제사장으로서 변호인으로서 셋째 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앞으로는 우리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러 왕으로서 오시는 분이라 이것이 분명히 달라요. 그분의 역할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교리적으로 똑같은 왕으로 기다리니까 그들에게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교리예요. 전혀 맞지 않는 교리라고 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성령 모독죄라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똑같은 방식으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으니까 이게 문제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은사주의자의 문제점이에요. 표적이라는 단순히 기적과는 다르다 이것이에요. 표적은 뭐냐? 표적이라는 정의는 뭐냐면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증명하는 도구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풍 나올 때 잔잔케 하셨던 이런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청중들에게 입증하시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표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표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왕이라는 왕의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표적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분명히 달라요. 그 목적하고 일치돼야 돼요. 표적의 결과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시대에 표적 흉내내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 비슷한 사건에서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 나와요. 영광을 돌린 사건이 나온다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기적들을 설명하면서 그분의 표적의 목적이 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내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여러분들이 보셔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표적의 정의가 나옵니다. 표적의 정의. 실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들을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표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요,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해서 나타낼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마태복음에서는 왕국복음과 더불어 표적들이 사용이 됐다 해서 왕국복음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그분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뒷받침해주는 도구였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왜 나타나시는 것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표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표적을 볼 권리가 있는 민족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런 권리가 주어진 적이 없어요.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죠. 고린도서 1장 22절에 자,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왜 표적을 행하는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 14장 22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들은 다른 나라 언어들은 그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언은 뭐냐? 기록된 성경이라 이것이. 표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인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상이 뭐냐?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할 때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표적과 더불어 탄생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지팡이를 집었다가 손 집는 과정에서 이 손에 문득병이 발생하니까 네 품에다 손을 놓다 꺼내라니까 또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갖고 먼저 모세가 체험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을 갖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파라오 앞에서 표적들을 행했다 이것이요. 이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표적을 보고 출애굽을 시작했다. 민족으로, 단체적으로, 그 민족 단위로 그렇게 형성해서 출애굽을 했다 이것이. 이집트인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은 고통을 면했어요. 고센 지역에 따로 거해가지고서 짐승도 죽지 않고 장자들도 죽지 않고 곡물들도 얼어 죽지 않고 가뭄 재앙도 없었고 흑암 재앙도 없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할 때 놋뱀을 보고 치유를 받았어요. 놋뱀이 뭐냐? 장대에다 구리뱀을 매달아놓은 거. 장대에다가 그거를 보는 자는 다 살려니까 진짜 그렇게 보니까 다 살았거든요. 하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서 물어 죽게 했어요. 이 사람들을. 얼마나 얄미웠으면. 말이 그렇지, 이 사막의 불뱀은 무서워요. 하여튼.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네가 주 너희 하나님을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있어요.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에. 여호와 라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치유하시는 분이라 그러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탄생할 때부터 표적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그래서 표적을 볼 권리가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었던 민족이에요. 앞으로도 권리가 없어졌느냐? 남아있어요.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대환란 때 그대로 표적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할례를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제시했다 이것이. 전혀 기적적인 일은 아니에요. 안식일 짓고 할례는. 그런데 이것도 표적으로 간주했어요. 표적으로 간주했다 이것이. 그리고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한 것, 이것도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거 표적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할례를 남자아이들의 파리만 할례를 베푸는 거, 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 모든 것이 다 표적으로서 제시됐다 이것이야. 다른 민족에겐 주어진 적이 없다 이것이. 이게 구약에서 이 질병의 치유가 왕의 표적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몇 군데 소개가 돼요. 주의 날에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사야서 33장 24절이나 35장 6절이나 에스겔서 34장 16절 이런 데 다 이것이 이 예언이 되고 있더라 이것이요. 자, 여기서 이사야서 3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3장 24절에 그 거민은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거하는 백성 죄악이 사해지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에서 그 말이라 이것이야. 이사야 35장 6절에서는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천년왕국 때는 이사야 벙어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벙어리가 없어요. 소경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질뱅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는 온전한 사람들 뿐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질병의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관련이 있는 질병의 치유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그분에 대한 예언과 같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질병의 치유라는 표적을 행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표적을 주어졌는데 사도들에게는 어떠한 표적이 더해졌는가?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하는 표적만 행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표적이 더해졌느냐? 방언이라는 표적을 추가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 질병의 치유와 방언이라는 것이.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을 보시오. 제자들에게 왕국 복음을 위임하면서 표적을 위임했어요. 가서 전할 때 그랬어요. 하늘이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랬어요.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값없이 받아 값없이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왕국 복음과 지혜는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제 강조됐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치유는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다 것이 표적으로서 치유는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다 것이. 왕국 복음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0장 5절 7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해왔던 표적을 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 이것이. 예수님께 행하신 표적은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왕의 표적이라 이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표적으로서 이제 방언이 나와요. 표적으로서의 방언.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메시아의 표적이 제자들에게 사도의 표적으로 계승이 되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왕국 복음을 위임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했던 표적하고 사도들도 똑같은 표적을 행했는데 이들에게는 방언의 표적이 더 추가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했던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분명히 어디선가 다른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하나였었어요. 오늘날 이 오순절 성령운동주의자를 하는 혼미한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었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표적이라는 것은 방언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오순절 성령운동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방언은 영적인 언어도 아니고 방언을 통해 풍성한 영적 생활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해야만 성령 체험을 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핵심질은 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다 이것이. 그럴 때는 이 방언도 왕국 복음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왕국 복음. 표적과 방언은 어떻게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왕국 복음과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했을 때 제자들은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현상이 바로 방언이라는 데 있다.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방언들을 하는 것을 보고 이상이 없고 제자들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들은 의심을 하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은사주의자들, 성령운동주의자들은 꽉 붙들고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보고 넘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42절에서 46절을 봅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소리를 떠들어대는가, 복음을 전했는가, 교회가 강성해지는가, 그걸 봐야 된다.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으면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하지더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하면 이런 일은 아니고 왜 알지 못하는 시끄러운 소리만 떠들어대느냐 이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갈보리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들은 표적을 보야만 믿는 백성들이겠다. 자,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대환란 때에 표적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표적이 방언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요에서 2장의 예언이 다시 성취가 된다 이것이에요. 요에서 2장에. 그래서 베드로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에서를 전부 이용한 것이 아니에요. 일부만 인용했다 이것이. 일부만 이용했다 이것이. 어디냐?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시오. 성취된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도. 지금은 겨우 나 셋이니 너희가 짐작하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들에 대환란 기간에 있듯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했어요. 요즘 하나님 성령님을 모든 육체 위에다 부어줍니까? 요즘 개별적으로 임하잖아요. 주님의 영접할 때 다르다 이것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자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과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대환란 때 일이 일어나요. 대환란 때에 요한계시서 6장에 일어날 그런 일이라 이것이 바로 교리를 잘못하려면 무당짓을 하게 돼 있어요. 무당짓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왕국복음이 사라져갖고 AD 100년경 사도요한까지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다 이것이. 왕국복음이 전파다 사라지고 사도행전 8장 이후로는 은혜의 복음이 확장되면서 사도행전 28장에 가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왕국복음이 완전히 끊어지고 연기되고 이방인들에서 은혜의 복음이 이제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기록된 거예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여기서 14절에서 그 21절까지는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2장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들에 성취될 예언이라 했다 했어요. 주의 날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 성취될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왕국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이후로 교회 시대 이후로 대환란 때에 다시 왕국복음을 전해질 때에 표적이 다시 행해지고 민족적인 방언이 다 행해지고 그들이 집단적으로 성령을 받아요. 집단적으로 그들이 머리에다 부어지니까 그냥 침례도 집단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도시대 이후에 분명히 표적과 방언이 사라지는데 불구하고 신약시대의 유도 육신적이고
은사 문제로 시끄러웠던 고린도 교회 외에는 방언이 나오는 교회가 없어요. 7교회 전혀 안 나온다 이것이. 그 방언을 권장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방언은 표적인데 치유의 이적도 표적이고 이것들은 왕국 복음의 표적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는 절대로 주장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고 그걸 가서 옳다고 인정해 달라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왜? 이 시대의 교리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바로 교회 시대에 누구든지 사도들이 표적을 계속했다고 하면서 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방언을 하면서 떠들어낸다면 그건 거짓말장이에요. 바로 그게 바로 거짓말장이라 이것이. 자, 제3장에 보세요. 제3부에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와 방언은 뭐냐, 도대체 뭐냐 이것이.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죠. 치유, 힐링이라고 그러죠. 첫째 치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표적으로서 모세와 함께 시작이 됐다고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의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었고, 이들이 그럼 왜 표적을 구하는가를, 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의 표적들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잠깐 보시오. 마가복음 16장의 17절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이 시대에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아요. 침례는 우리는 의식행위라 이것이요. 그냥 외적인 간증이에요.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는 자들은 바로 14절에 나오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자들. 18절에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요 병자에게 안세워 그들이 회복되리라 이것이에요. 바울이 멜리타 섬에서, 배가 자투해서 멜리타 섬에서 내렸을 때에 섬에서 추워서 불을 떼다가 손등에 독사가 깨물었어요. 손등을. 근데 바울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이게 표적으로 이제 체험을 한 거라 이것이. 그래서 성경 사도들의 사역에서 믿었던 사람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이러한 치유의 은사들이 주어져서 밝히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이 고린도서 12장 12절이나 로마서 15장 19절에서는 사도들이 표적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날 사도직을 계속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표적들을 자신들이 것으로 날조해갖고 흉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사도들이 저 표적을 계승받았다 주장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2절이나 고린도서 11장 13절이나 14절에서는 이 거짓 말쟁이들을 뭐라 그러냐, 거짓말쟁이, 거짓 사도들, 기만하는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최대의 이 집단의 로마 카톨릭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 오순절 성령을 운동하는 집단이들이 개신교단에서도. 하나님께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치유를 해주셨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이것이. 그런데 요즘 이 오순절 성도들 안수하고 그러면은 방언을 못 받았다, 치유를 못 받았는데 이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 중풍병자 보세요. 그 친구들이 들것으로 침상째 지붕을 뚫어서 내렸는데 예수님께 친구들이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것이지 그 중풍병자 믿음 보고 고쳐준 거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이 없어도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근데 왜 믿음이 없다 핑계를 대느냐. 근데 이들은 사도적 그 권능을, 표적을 전수받았다면 믿음이 없이도 다 고쳐내죠. 전부 다. 이 성립이 안 되는 논리라 이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을 다시 봅니다. 지난주에 봤던 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을 보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치유 은사, 이것은 누구에게서 흉내가
낼 수가 있어요.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는 모든 불의의 소음수로 오는 것이었어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치유라는 것은 사탄도 치유의 흉내를 내요. 사탄도 어떤 사람 모든 병이 마귀의 것이고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로 온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이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사인 누가와 동행하였다. 이것이 전날 하나님 허용된 뜻 안에서 누가와 동행은 누가 죽는 순간까지 누가가 지켜줬어요. 여로보암도요, 북왕국 여로보암 왕도 팔을 고쳤지만은 가장 사악한 사람, 질병이 나은 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은 아주 악한 왕이었었어요. 자, 그 유다 이스카리ot도 12 제자 중에 끼어들어가서 있었던 그 이 표적을 행했던 자의 한 사람이에요. 유다 이스카리ot도. 그래서 하나의 표적으로서의 치유의 은사는 바울과 함께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공식적으로 바울과 함께 끝났다 이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우긴다 이것이에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도 위장병에 포도주를 쓰라 그랬고 트로피모도 몸이 아파서 빌레토에 두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늘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것이에요. 몸의 질병이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성령 운동을 한 사람들은 바울은 질병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갖다가 일부러 그 왜곡시키고 있더라 이것이. 그래서 이 치유는 분명히 성경적이지만은 이것을 행한다는 사람은 비성경적이라 이것이. 이 시대에 나는 치유자라고 나서는 사람들 있죠. 사명자 명찰 달고 다니면서 이 사기꾼들이에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자, 표적 방언 치유 중에 제 3부의 두 번째는 방언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가장 심한 거짓말이죠.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 10장에 나오는 가르침인데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침례로 다루는 내용이고 고린도서 14장은 알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다루는 장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침례가 분명히 나오는데 언급한 내용인데 오늘날 행해지는 알지 못하는 방언이 전혀 안 나와요. 고린도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데 고린도서 14에도 전혀 성령 침례가 언급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에요. 오늘날 행해지는 알지 못하는 방언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을 방언을 하는 것과 연관짓거나 방언하는 것을 성령 침례와 묶으면 그건 안 된다 이게 성경적으로 안 된다 이것이에요. 첫째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인데 어떤 사람도 성령 침례를 받겠어 방언을 받겠어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오늘날 성령 세례나 방언을 받겠어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비성경적이라 했어요. 그러나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이 아니라 거친 강풍 같은 소리였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자 거기 보시면은 분명히 거친 강풍 같은 소리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그리고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뭐냐 동시통역하려고 불같이 갈라진 혀들이 나타났다 이것이요.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에 머물더라. 왜? 통역을 하려고 동시에 초자연되게 통역을 하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불은 실제적인 불이 아니라 불같은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성령 세례를 받거나 방언을 받는다는 순간에 이러한 증거가 있는가? 없다 이것이에요. 절대로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12 서도만이 방언으로 말했어요. 1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그렇고 나 120명의 그 제자들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다른 나라 언어로도 또 방언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만약 성령 침례의 증거가 방언이라면 나머지는 성령 침례를 받지 못했다 이게. 그럼 성령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그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성령의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순간 성령 침례에 동참하는 거야. 그 순간에 동참하는 거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오늘날 성령 침례와 방언을 연관시키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 바르게 믿고 싫어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은사주의자들이 거짓을 가르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만일 은사주의들의 방언과 성령 침례를 그들이 주장에 맞게 가르치려면 네 가지 거짓말을 해야 돼. 네 가지. 어떤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다른 언어로 말한 제자들의 숫자에 대해서 12사도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방언했다고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고쳐야 돼요.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 성령 침례의 증거에 대해서 거친 광풍 같은 소리, 불 같은 모양의 갈라진 혀들이 아니라 방언을 한 것이라 이렇게 이 구절들을 고치게 된다 이것이. 세 번째는 뭐냐? 성령 침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방언을 위해서 따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네 번째 거짓말은 뭐냐? 방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즉 방언은 다른 언어가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말이라고 거짓으로 가르쳐야만 된다 이것이. 그 사도행전 2장의 방언들은 오늘날 행해지는 혼면, 알아듣지 못한 혼면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다른 나라 언어들이라 이것이 통수해가지고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자세히 보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을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을 자세하게 보자 이것이. 그들 모두가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들로 그랬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여러 나라에서 온 거라 이것이에요.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기 온 무리는 유대인 각 자기가 살던 각 나라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분이 그렇다 이것이에요. 실제로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이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은 뭐냐?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9절에 보세요.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과 들과 유대와 카파도기아와 폰토와 아시아, 푸르기아, 팜필리와 이집트와 쿠레네 가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과 로마서 운영자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개정한 자들과 크레테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하니 그랬어요.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어요. 16개 정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출신인 12제자들이 그들이 알아듣도록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 방언의 의미가 그거예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는 고린도서 14장에서의 방언을 우리가 알아보죠. 14장 고린도서 14장에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고린도서 14장 2절이나 4절이나 13절 14절 27절에 나와요. 자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의미도 모르고 짓거리되는 거라 이것이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고린도서 14장에 등장하는 방언, 다른 방언, 여러 가지 방언, 그리고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이 의미는 똑같은 언어예요. 전부 똑같은 말이라 이것이. 서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용어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은사주의자 자신들이 하는 방언으로 영어로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방언이고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고 주장을 해요. 이것이 바로 사기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을 방언한 사람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반면에 성경 변개자들은 은사주의자의 잘못된 주장을 뒷받침해낼 수 있도록 성경을 바꿔놨어요. 한글개혁 성경은 고린도서 14장 14절을 이렇게 해서 고린도서 14장 14절을 여러분 보고 계세요. 지금 펼쳐보세요. 고린도서 14장 14절에
한글개혁성경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글긴접성경을 보고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한글개혁성경에 따라서 고린도서 14장 14절을 읽으면은 바울의 마음은 자신의 입으로 한 말들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왜 바울을 썼다고 몰라요? 사도인데. 한글 성경들과 영어 성경들 NIV나 NASV, 이것은 마인드라는 말을 스피릿과 대비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바른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영어 킹잼 성경이나 한글 킹잼 성경이 뭐라고 하냐?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혼 기도하는 것이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각, understand라는 말을 mind라는 마음으로 바꿔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개입니다. 그래서 지각을 마음으로 바꿔놔서 어떤 주장이 나오는가? 고린도서 14장 14절에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알지만 듣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한 사람이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아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요.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고린도서 14장 14절이나 17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바울이 기도를 했다면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자신은 영어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바울 자신은 무엇을 기도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실제적인 언어로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각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의미라, 이것이에요.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각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를 알아들을 수 없고 그의 기도에 대해서 아멘하거나 어떤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지각, 즉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판단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예요, 바로.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고 듣는 사람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지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말하는 사람이 못 알아듣느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이것이. 그래서 한글개혁성경부터 모든 변개된 성경들이 지각을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아주 극심한 변개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마인드라는 마음을 영이라는 스피릿과 대비되는 용어라고 잘못 표현을 했어요. 그 14절이나 15절 19절에서. 그 성경에서 로마서 7장 2절에서 생각이 마인드거든요. 이거 대비되는 말과 육신은 플래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 생각과 육신이 플래시가 서로 이렇게 대비되어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저 다른 거고 대비하면 어긋나게 돼 있대, 성경에. 그래서 은사주의자, 이 오순절 성령 운동주의자들은 뭐냐? 자기 스스로 알 수 없는 방언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언이 아니고, 그래서 이 은사주의자들이 고린도서 14장 14절에서 17절을 근거 구절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한글 개혁 성경이나 변개된 성경으로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올바른 성경으로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성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것이. 그래서 방언은 이 신약 전체에서 3번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에. 이 세 가지가 모두 방언은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의 표적이었다, 이것이. 그 현재 이 교회 시대의 방언은 비성경적이다, 이것이. 세 번째는 남자들은 반드시 차례를 따라서 한 번에 3명이 넘지 않도록 질서를 먼저 얻은 사람이 중재해야 돼요. 고린도서 14장 27절을 보세요.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2사람이나 많아도 3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라 했어요. 통역을 하라 했어요. 다 알아들어야 돼요, 여튼 간에. 그 분명한 언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통역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방언이 아는 사람이면 같은 통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현재의 이 방역은 뭐냐? 통역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통역해. 비성경적이에요. 알지 못한다고 여전히 지금도 버젓이 얘기를 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5번째는 뭐냐?
여자는 회중들과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금지되게 돼 있어요. 금지되게. 그런데 현재 여자 집사들 교회 안에서 방언 많이 해요. 새벽 기도 올 때 부흥에서 방언 많이 한다고요. 방언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고린도서 14장에서 방언은 부정적으로 문맥 전체로부터 다 부정적이에요. 특별히 그 37절에서 40절 보세요, 여러분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대로면 인식해야 할 것이라. 그래서 잡소리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두라 이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라고 해서 금하지 말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방언하는데 저도 여러 번 섞여 있었거든요. 무질서하게 짝이 없어요. 전부 다 혀가 공통지. 저 보세요. 저 주먹이 제 얼굴을 혓바닥을 렐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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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 근데 물어봤어요. 지금 뭐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감리교회 새벽기도 할 때 그때에 청장년 회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택시 운전사 하시면 이제 지금 그 방언이 뭐라는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해요. 전부. 자, 그래서 이 교회, 이 고린도서 14장 37절에서 영적인 사람에 대한 표시가 나타난다. 영적인 사람들은 주의 명령들에 순종해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짓거리질 말아라 이것이. 마귀에게 계속적으로 속아온, 그래서 이 성경을 거부하는 인본주의자들은 누구냐? 오늘날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오순절 성령을 운동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류들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순절 성령 운동, 그 다음에 표적, 치유, 방언 성경적으로 고집을 하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버려야 되는가 판단은 각자의 몫이에요. 저는 성경적으로 지시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런 모든 잔상을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마치죠.